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을 잘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움직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들을 안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신앙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강건한 삶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6절부터 5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핫 깃갓의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과 이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런 지명을 자꾸 읽으셔가지고 너무 잘 읽으십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어봤나 안 읽어봤나는요, 이런 데 오면 바로 표가 납니다. 이건 안 읽어보면 잘 안 읽혀지는 표현입니다. 읽어보면 사실 우리말도 아닌데 자꾸 읽어보면 입에 좀 익숙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지명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브롯은 키프로트와 핫타하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키프로트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핫타하와는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원래부터 있던 이름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유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렇고 어떤 것이 이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지역의 사건과 단어의 이름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거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일 수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기브롯 핫다와도 이를테면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고기와 채소와 생선을 먹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을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그곳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악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좀 안타깝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렴풋이 했지만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는 정말 흑사병이 지나가고 나서 어느 가족도 가족을 잃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재앙으로 인한 사망들은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내고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뭘 이렇게 주면 다 좋아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확신을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주시면 만나가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고, 다른 것을 주시면 다른 것이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몰라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그죠? 밥이랑 김치. 근데 우린 다른 것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밥이랑 김치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의미를 헤아릴 수 없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18절, 17절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하세롯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은 곳입니다. 사실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은 10k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10km 거리는요, 광야 여정에서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섰을까?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진을 구축하고 또 다시 그 진을 접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겨우 10km 떨어진 곳에 왜 또 진을 쳤을까?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 어떤 규칙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가고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나안에 갈 거면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어른들이 4km, 시속 4km로 걸어서 10시간이면 40km를 걸을 수 있고, 집단이면 그 정도는 힘드니까 하루 20km는 걸을 수 있겠구나. 반나절 길이잖아요, 10km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여기에서 이동해서 10km 떨어진 곳에 60만 장정이,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인구가 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를 삼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과 해석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했고, 결국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구스의 여인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 대한 모든 권한들은 오직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 대한 판단을 아론과 미리암이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데에 더 주목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약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여서 비방하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인 것이죠. 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보기에 분명히 이게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민족은 그들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굳이 이런 여정 중에 구스 여인을 따로 데리고 왔다?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오직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위치를 권력으로 여겨서 행했던 시도에 대한 징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리암은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에 있어서 판단을 보류하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시죠? 이 음식은 맛있다. 이 음식은 맛없다. 저는 패션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라서 어떤 옷이 이쁜 옷인지 어떤 옷이 그런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와 굉장히 멋있다 세련됐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도대체 왜 저 옷이 세련됐는지를 거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판단이 신앙생활에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판단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훈련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릿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릿마. 이 이름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18절에 보시면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문제는요 이 린마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고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기록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린마라는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 아닐까라고 추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관점으로 백성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다시 돌아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긴 방황을 마무리한 곳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백성 전체가 불신앙의 상태가 돼서 제동이 걸리고 여기에서 뺑뺑이를 돌고 다시 돌아온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명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정의 기록이긴 하여도 진짜 중요한 기록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지점, 꺾이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다가 어느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되돌아갔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 지점에 갔을 때는 다시는 뒤돌아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한 세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1세대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전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한 세대를 허비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 대한 기억이 중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지난 기억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변곡점이 되었던 부분들, 나아가지 못하고 꺾여졌던 부분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에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주저하거나 되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그 지점을 돌파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미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처음 도달했던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자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다시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손 잡고 여기 와서 처음 봤던 그곳,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섰구나. 만약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여 또 고개를 돌린다면 또 내 아이가 여기에 다시 서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신앙보다 내 아이의 신앙이 더 좋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내 한계를 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지요. 그 약점 앞에서 우리는 늘 돌아섭니다. 허점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그 한계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 다음 영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이 조금 낮겠죠. 네, 그렇지만 어느 날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36절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을 치고 이외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명을 일일이 남겨둔 이유는요, 이 지명을 보면 사람이 이 지명을 보면 본능적으로 지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찍어보겠죠, 지도에. 그러면 이 지도를 딱딱 찍어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나가고 이렇게 돌았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꾸불꾸불하게. 그걸 보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실제로 좋은 기억도 아니고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곳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곳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지만 이런 지명을 보면 결국 지도를 보면서 딱딱 찍게 되기 때문에 찍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길을 되돌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1세대를 모두 거두어 가셨지만 그들이 지금 여기에 다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을 통하여 여기에 다시 서게 되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게, 한 번의 실패가 있는 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혜에 발맞추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기회입니다. 앞으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구 절벽과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으로 작은 교회들부터 하나둘 사라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있었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많이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교회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같은 스타일의 이런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로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없어지겠구나. 안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또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이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의 기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신광야가 등장합니다. 이 신광야는요 11절에도 나오거든요. 11절에 보시면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광야는 우리말 성경 표기는 같아도 다른 위치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고, 36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가나안 지역 최남단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시나이 반도 있죠. 삼각형 지도에 보시면 삼각형 이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와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 이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 둘러가는 땅이 전부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이집트를 건너와서 초기 단계에 있던 신광야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이 신광야는 이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길목에 딱 들어가서 있는 그 신광야를 뜻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가나안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지명이 다시 나오고,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1세대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징벌이 마무리되던 그 시점에 아론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론을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은 상황에서 아론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이 직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었음을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불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명백한 조건입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결국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유효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에게 갑옷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론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능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아론의 재능이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소에는 다 있지만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요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사고를 쳤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론도 물론 사고를 쳤지만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삼을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도 1세대의 범주에 포함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아론의 죽음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아마도 너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았다,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이게 아마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대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받아들이고 호르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종이 될 것입니다. 수명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거두시면 내어드리는 것이 수명이라는 것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여정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가나안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여정과 앞으로의 행보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정은 불신앙의 대가로 사실상의 보충 훈련 같은, 약간 벌이죠, 벌인데, 야구로 치면, 야구 김성근 감독이 그 팀이 지면요, 꾸지람을 막 심하게 하지 않고 집에를 안 보냅니다. 벌타를 시킵니다. 펑고를 시킵니다. 수비를 1시간 더 해, 공을 1시간 더 쳐, 그래가지고 1000개 2000개 시키거든요.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은 이를테면 벌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행보는 벌받는 행보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행보다라고 전환되고 있음을 40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다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전쟁 모드입니다. 43절에서 46절 오봇, 이에아바림, 다본갓 등의 지명들만 제시되는데 21장에서는 이에아바림에서 발행하여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 산지 등에서 진쳤다는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7절 보시면 느보산 아바림산이 나옵니다. 이곳은 장차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장소인데요. 아바림이라는 히브리 말은 저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평지에 위치한 비스가산과 느보산을 포함하고 있는 산맥 이름이 아바림입니다. 앞으로 루벤 자손에게 주어질 땅인데 모세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의 작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불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작은 불순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교훈 주시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갔겠느냐? 들어갔지. 당연히 들어갔겠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쓰시는 종이 그 약속에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다른 벌을 내리신다 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60만 장정보다 모세 한 사람의 바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멈추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면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집어서 못 들어가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엄중하게 교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48절을 보십시오.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곳이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광야,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처음으로 맞닥뜨릴 상대가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모압 평지는 아라바라고 불리는 초원지대입니다. 아라바라고 불리는 이 초원지대, 이게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아카시아 초원지대. 우리한테는 아카시아가 초원용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서 식물이 나지막하게 자랄 수 있는 곳만 되어도 가축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목초지가 되기 때문에 루벤과 갓 지파가 이 초원지대를 보고 우리 전쟁 그만하고 여기 정착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죠. 자, 이제 마지막 49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벳 여시못은 히브리 말로 읽으면 벳 하여시모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폐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시딤은 아카시아 목초지라는 뜻인데 이 진의 크기가 49절을 보시면요,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이거든요.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8km입니다. 이스라엘 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49절입니다. 8km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봤는데 중림 이마트에서부터 진남 초등학교까지가 8km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에 중앙에 아마 도로를 일단 확보했겠죠. 그리고 좌우로 텐트들이 막 쳐지고 해서 8km짜리 진이 구축되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내용 중에 10km를 이동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이동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큽니다. 8km 정도 되는 진을 가지고 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민족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여정을 쭉 보아왔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사실상 완전히 잃어버렸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한참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쉽게 성숙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진격하기 직전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출애굽 여정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60만이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정 60만이면 가족까지 합치면 150에서 200만일 텐데 200만 명과 그 200만 명을 따라다니는 가축 몇백만 두가 되겠죠. 이 정도의 집단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히브리 혹은 아피루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에서 이주해온 집단이 가나안의 성읍들을 공격하여서 다 점령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기적이죠. 8km의 진영이 구축될 정도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요, 생산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만큼의 부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1세대를 제외하고는 숫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60만 명 그대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는 맨몸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깁니다. 이기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이집트에서 집단 이주해온 이 천민 집단이 국가를 형성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진을 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예배의 기회를 누리고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알고 이것을 은혜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잘 붙드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신앙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역사를 계속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명절에 우리는 또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에 다녀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필리핀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영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 하나님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충만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만남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출발한 모든 과정 또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며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자라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0월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10월 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안종옥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보내고 또 그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1월 중에 교구별 동행교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9월 29일 추석 당일입니다. 금요일에 출발해서 10월 2일 월요일에 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도착하면 화요일이 아마 될 겁니다. 몬탄발 교회와 다카카이 화산 난민촌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도록 우리 또 계속 기도해야 할 겁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